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 억울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굉장히 무시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거든요. 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냐면 9남매의 둘째 딸이에요. 근데 저희 큰이모는 별로 그렇게 성실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했냐면 저희 어머니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장사를 하시니까 저희 둘째 딸, 큰딸, 둘째 딸은 동생들을 위해서 일찍 초등학교만 나오고 그만두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한 학년 더 올라가셨던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무시하셨어요. 무식하다고.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 학력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버지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욕도 하셨겠죠, 그렇죠? 자기 무시하는데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시고 오시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를 위해 칭찬하시고 그래도 야 네 아버지는 야 이렇더라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른 사람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또 달라져 보이는 게 뭐예요?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냥 사람은 다 누가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일 뿐이에요. 지금 미국 사회가 왜 어렵습니까?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어렵죠. 왜 미국 교회가 인종차별을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 해석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 사람들은 등급이 있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인종차별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노아를 잘못 해석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성경 해석하는데 노아의 아들들 중에 저주받은 아들들 둘이 있잖아요. 그 저주받은 아들들의 계보를 이렇게 막 쫓아가니까 황인종이고 흑인종이고 막 이렇더라. 백인종이 둘째 아들의 셈의 그 족속을 보니까 백인종이고 이래갖고 축복받은 족속이고 쟤들은 저주받은 족속이고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그 백인들이 우월감을 드러내는 뭐 이런 걸로 했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얼굴색이 이렇게 하얗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혼혈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색이 하얀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 보이는 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어떻게 돼요? 역할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다 똑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자들에게 예전에는 여자들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 숫자에 여자들이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자들의 숫자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그렇게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여자들이 사람 숫자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자들의 이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양반 귀족들도 양반들조차도 여자들의 이름이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이름이 많지 않아요.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달라져 보여요. 그리고 또 달라져 보이는 게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새롭게 보여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한다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죽을 것 같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이 헬 조선과 같은 그런 생각,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됐잖아요. 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명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에게 굴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떤 거죠? 이제 내가 바꾸어야 될 세상이에요.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바꾸어야 될 세상인 거예요. 헬 조선에서 떠나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곳이 지옥이라면 이곳을 뭐로 바꿔야 돼요? 천국으로 바꿔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요? 세상으로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하찮은 존재로 여겼을 때는 어떻게 됐죠?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세상에 나가는 게 지옥과 같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욕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그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예요. 나는 무엇만 하면 되죠?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쓴 함태영 목사님이 그 평전을 제가 썼는데요, 그 함태영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관이었습니다. 그 법관이었던 그 목사님이 그 일제의 통감부 아래서도 지금의 대법원과 같은 대심원 판사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점점 기울어가고 1909년이니까 나라는 점점 기울어 1년 뒤면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대심원 판사가 되었을 그때에 함태영 목사님이 고륙종이라고 하는 암을 앓았습니다. 고륙종은 뼈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이 암에 걸리면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는 그냥 죽거나 하나는 다리를 잘라내거나. 그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사경을 헤매며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의 에비슨 선교사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사경을 헤맸대요. 그런데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동대문 상가, 그 동대문 안쪽에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무지렁이들, 아주 하층민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대심원 판사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경술국치가 일어나고 병합이 일어났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만두지 못해요. 왜 못 그만두는지 아십니까? 그 가슴에 막 뜨거운 열정으로는 그만 때려치고 싶어요. 굴욕적이에요. 너무나 상황이 당황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두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사명, 인내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틴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때 신학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을 때 신학을 하고 3.1운동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내가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쓰세요?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 생겨요. 그 권능이 생길 때 뭐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일하기를 원하셔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언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제 막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막 흥분되어지고 기대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그 3년 동안 같이 다녔을 때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이제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천사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때에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제자들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대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제가 봅니다. 뭐 시키면 뭐를 하나님이 너 이제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대개 뭐라고 말씀하시면 뒤로 빼요. 그 빼면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저는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능력 없는 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데 능력 없는 걸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능력 있는 줄 알고 부르신 거예요? 능력 없는 걸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을,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여태까지 공부해가지고 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도 박사학위 받고 뭘 강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공부할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형님이 공부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동생은 성악을 잘하고 저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제가 박사학위 그 첫 번째 받으셔서 오셨을 때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이 아들들에게 기대했던 학위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거요, 제가 능력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뭔가를 맡기시고자 하셨을 때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그 권능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뭐가 없으면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일 못해요. 교회는 그 순간에 삐그덕거리고 교회는 그 순간에 망해버립니다. 갈등이 생겨지고 나누어져 버리게 되고 깨져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승천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막 앞길이 막 안 보이고 뭔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귀한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먼저 앞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될지도 당연히 모르죠.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죠. 능력이 없어서 모이고 내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내가 그 안에 임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나눌 수 있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바운더리가 어떻게 넘어가죠? 그 임지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 어디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넌 예루살렘까지야, 너는 유대까지야, 너는 사마리아까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갔으면 다음은 사마리아를 가야 돼요. 유대를 가야 되고 온 유대를 다녀야 되고 온 유대에서 사명이 이루어졌으면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갔으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이 좁은 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명을 이 사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5절에 보면 120명이에요. 근데 그 120명의 명단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 13절 14절에 나오는 명단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 11명의 제자죠.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11명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에는 특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도요, 이 여성 지도자들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한국교회 초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그래요. 초대교회에 많은 남자분들이 고린도서에서 인용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2명의 여성 지도자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여성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제발 뒷말하지 말고 잠잠하게 있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초대교회도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초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초기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 한국교회사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전도부인들이에요. 전도부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의 그 평신도들인데 지금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 신방전도사님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하냐면 신방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성경책 팔러 다니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이 전도부인들이 없으면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이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저는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여자 성도들이 했던 중요한 사역을 다르게 봅니다. 어떤 거로 보냐면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시각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 때에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문화적으로 많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10대 후반이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단 말이에요. 20대 초반이면 보통 애가 2에서 3명이 있었고 30대 넘어가면 할머니가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아주 인생을 잃어버린 그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인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왜? 예수를 믿어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바뀌는 거고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부여해줘요. 이 초대교회, 한국교회 우리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누구였냐면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쓰실 만한 곳으로 가라고요.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끝으로 아이들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유학을 가기 시작해요. 그게 1920년대 30년대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 여러분 유학 간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70-80% 이상의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엄마들이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순히 돈으로만 뒷바라지 해줬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주고 그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죠. 공부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품으시는 그 꿈을 향해서 하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아주 초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각자와 같은 여성 지도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박에스더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통역을 담당했던,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통역을 담당했던 여성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의학을 공부할 때 그 뒷바라지를 누가 했냐면 남편이 했습니다. 좀 다르죠? 여러분들 이게 1890년대 이야기예요. 1890년대, 1900년대 막 들어갈 때 얘기예요. 남편이 일하면서 학비를 벌어줬어요. 왜 이게 가능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여자의 사명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됐는데 남편은 그만 병을 얻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보고여관이라고 하는 그 부인병원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1910년에 죽는 그런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의 결혼이라든가 그것이 내 꿈을 막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막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교회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또 어떤 사람은 열방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저께 제가 케냐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 코로나로 확진받으셨던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 신혼여행 때 신혼여행지 잡아주셨던 선교사님인데 평신도세요. 남자 선교사님인데, 근데 그 아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세요. 이분들이 케냐를 가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 아내인 목사님이 신학을 늦게 공부하셨거든요. 늦게 공부하시고 사명을 깨닫고 선교사라고 하기로 작정했어요. 남편은 여행사의 대표를 하고 있었고,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아주 못 사는 집도 아니고 그래도 중산층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얘기합니다. 나 케냐로 선교 가겠다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편도 함께 꿈을 꾸고, 그리고 이 한국에 남아있던 재산을 싹 정리해서 미련 없이 50대 중반에 케냐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삶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좀 추스렸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사명으로 보니까, 땅끝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명이 확장되어져 나가야 돼요.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명이 가정에만 머물면 안 돼요. 사명이 확장되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을 목표로 가는 사람하고요, 중간까지만 가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간까지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정상에 못 올라갑니다. 정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중간에 멈추더라도 다음에 도전할 때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은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곳에서의 사명이 감당이 되어지면 확장되어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하죠? 내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러 직접 그곳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여기 전인교회는 너무 좋은 밭이에요. 사명을 확장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밭이에요.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내가 땅끝으로 못 갈 수는 있어요. 내가 꿈꾸던 곳에 못 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땅끝으로 가는 사명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면 내가 못하면 누가 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죠. 나의 아이들이 하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으로 가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가정에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사명의 크기가 결정될 거예요. 엄마가 꿈꾸는 사명의 크기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집 사는 게 사명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사명인 걸로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랬거든요. 저기 한국교회 그 부모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사명은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국가를 세우는 거였고요. 야, 너희들은 이 나라의 인재가 돼야 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나라의 동량이 되기를 바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빌어먹을 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욕하잖아요. 빌어먹을 놈이라고 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실 것이고 열방을 위해서 쓰실 거야. 이게 바로 누구의 사명의 크기예요? 땅끝까지 이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들이 이런 땅끝까지 이르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헌신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헌신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여전도회라고 여러분들 크기를 축소하지 마십시오. 열방까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다 있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실 때 일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나머지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에 나오는 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곳곳에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전도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한숨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용기 내시고 힘내셔서 거울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울하시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하고 존귀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는 사명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확장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